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며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인사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좋으시길 바랍니다. 좋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가 좋을까? 어느 상태가 좋을까?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가? 사람마다 좋음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의 기준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좋습니다. 환경이 어떻거든, 지금 상황이 어떻거든, 내 문제가 어떻거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좋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이 5장에서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세요.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복음이, 새로운 소식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안에 자기들 기준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 예수님도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세리를 하나님 부르셔요. 세리를 부르셨는데 세리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일제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처럼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아니죠.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 삼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힘쓴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모든 것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데 안식에 치유를 하세요? 그들의 눈에는 안식을 범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준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좀 대입을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안 들면 싫죠? 괜찮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어때요? 싫어요? 좋아요? 싫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싫죠. 하나님이 틀리다 그래요. 하나님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에 안 맞으면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틀렸다고 알고요. 근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킨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킨다 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보내셔서 사람의 말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도 못 듣고요. 성경을 써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예요. 왜요? 우리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틀이고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것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과연 뭘로 생각해야 될 거냐? 히브리어에 보면 레밥,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 의미를 주로 썼더라고요. 사고는 생각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의지, 감정, 성격.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의지고 감정이고 성격이라는 이 네 가지 의미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 한 800번 이상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800번 정도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를 거의 골고루 사용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건 우리 생각,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마음을 기경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전체를 전부 다 바꾸라는 이야기죠. 근데 기경이라는 단어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기경이라는 단어 의미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기경이, 저도 농사를 짓기 전에는 기경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아주 기경이 중요하더라고요. 기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어 사전으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밭을 가르는 걸 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적이요, 생땅이나 묵은 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듦.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 씨가 들어가지 않을 땅들을 씨가 먹힐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새 땅을, 성경은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면서 열매 맺는 땅을 옥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우리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을 바꿔서 논이 되고 밭이 돼서 씨가 먹힐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 씨도 맥히지 않는 소리라고. 우리나라 말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의미가 뭐예요? 말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떨어져도 씨가 안 먹힌다는 이야기. 그 사람한테 씨도 안 먹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는 말이 들려지지도 않아. 말은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귀경하라는 이 의미를 갖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귀경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 부대를 왜 준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와 같아요. 새 포도주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고 하나님 새 포도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낡은 푸대로는 너희들이 그걸 받을 수도 없고 터져버리고 그건 너희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텐데 그걸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먹고 복을 받아 누리라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성경은 옥토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옥토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열매 맺으면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시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 충청도에 계시다가 경기도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소리가 이거래요. 여기는 아멘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워낙 이 충청도가 양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들리냐면 집에 갈 때 쭉 이해되고 누워서 잠잘 때쯤 되면 아멘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아멘 하셔서 누워 잠잘 때쯤이면 여러분 삶으로 좀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워십이잖아요.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 고백하는 것. 예배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나가면 여러분은 찬양과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옥토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5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로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35절에 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손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보에 보면 똑똑한 바보를 이야기하는 똑똑한 바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 손해 봤는데 하나님 몇 배를 주겠다? 자, 이 이야기하면 하나 손해 보는데 하나님 몇 배를 주겠다? 자, 100배.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투자 괜찮은 투자예요. 여러분 100만 원 넣었는데 100배면 뭐예요? 얼마예요? 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억을 드렸는데 얼마 받아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투자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를 억이 없다고요? 투자를, 이런 100만 원부터 투자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 투자하면 억 되고, 억 투자하면 1억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 100억이고요. 안 되면 60억이고, 망해도 30배예요. 이런 투자 해볼 만 해야 안 해요? 웬만 해도 되는데. 손해봤는데, 1을 손해보는데 100이 되고, 100을 손해보면 만이 되는 거고, 만을 손해보면 100만이 되는 거고, 100만을 손해보면 억이 되는 거고, 억을 손해보면 100억을 주시겠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누굴 기대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손해봐라는 거예요. 마음껏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다시 뺏을 거 생각하지 말고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 나눠줬는데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이 약간 사채를 하셨어요. 돈이 많으셔서 사채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채를 하면 뭘 쓰죠? 전부 다? 서로 차용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용증을 썼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의미가 없다네요.
법적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공증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장부를 본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돈이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속상한 거죠.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속상해도 못 받고 받으려고 해도 이건 계속 법적인 싸움 해야 되는지, 자, 간단하게 해결하자. 우선은 나눠고 베풀었다 생각하자. 그럼 하나님이 갚아줄 거고, 집사님들에게 안 갚아주면 자녀들에게 갚아줄 거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멘? 저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건 왜 하냐면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적으로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부를 쳐다보면 마음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원수 삼으면 그때부터 불행한데, 이걸 나누고 베푼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베푼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걸 기대하니 이건 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런 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8절에 이걸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후히 주고 넘치고 흔들어서 차고 넘쳐서 그렇게 안겨주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는 이야기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우리는 길가밭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경이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맥힐 수 있는, 씨 맥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밭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환난 오고 박해 오면요 나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조금 내렸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땅 아니라 돌 걷어내고, 제주도를 보면 돌담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돌이 너무 많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쌓는 방법이래요, 그게.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쌓다 보니까 복이 된 게 뭐냐면 말이 못 들어온 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바람을 막아주는 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복이 되는 거죠. 잘 제거하면. 가시밭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야, 손해보라니까,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으라니까, 다시 받지 말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생각 안 나고 뭐요? 못 받은 것만 생각나잖아요.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예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통장으로 예금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갑자기 3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나가 있어요, 통장에.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현금이 없어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3만 원인데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딱 붙이고 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현금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이제 처음에는 연락처도 없고 길가에서 샀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러는데 이제 마음 안에 설교가 이거잖아요. 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미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30만 원어치 먹었다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딱 했는데, 은혜 가운데 중간에 잠깐 이제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전화했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남의 돈이.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가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결심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살라 그럴 땐 순간순간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농사를 지어보면 돌았으면 잡초예요. 돌았으면 잡초예요. 이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잡초를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농지에 가면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요. 나이 들어서 전원 삶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잡초와의 전쟁을 할 거다. 그건 손가락 간절명 걸리실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요, 이 잡초는요, 끊임없이 자라나더라고요. 순간순간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하러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경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성격,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바꾸라는 겁니다.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틀을 깨워버리고 새로운 틀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시간을 의미하고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설교에 좀 준비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이만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만해요. 자,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조금 더 키우자 해서 한 이 정도를 키웠어요. 자, 그 정도도 안 돼, 조금 더 키우자 해서 이 정도로 키웠어요. 그리고 컵을 조금 더 키울까? 이 정도로 키웠어요. 그 다음 이제는 한번 최고로 키워보자 해서 지금 제가 사오는 게 이게 522리터짜리예요. 이 정도로 키웠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이 정도.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자, 미국에 가면 일회용 컵이 2리터짜리가 있어요. 음료수가 리필용 2리터예요. 근데 그걸 찾는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여서 이걸 찾아왔어요. 제가 나름 설교 준비한 일 이걸 다 사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중간에 우리 이건 한 사람 교회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릇을 키우는데 계속 우리 수준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이 틀을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기의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릇을 키우고 컵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서 보여지는 정도로 키워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을 완전히 깨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마음껏 만드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기경한다는 건 내가 받을 만큼은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땅을 뒤집어 엎으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얼마만큼 하시겠어요? 때로요, 더 복을 주고 더 크게 하려면 더 많은 땅을 기경할 것이고 더 어렵게 하고 더 깊이 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바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한다, 이걸 바꾸는 걸 갖다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트랜스라는 건 바꾸고 프롬이라는 건 형태거든요. 그래서 변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형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땅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땅은요, 축복의 땅이 되어서 남미 같은 경우는요, 이 주먹만하게 나던 그 과일들이 팔뚝만하게, 아니 사람만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열매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기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기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기꺼이 배우려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뀌려고, 배우려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저항을 거부하십시오.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하려고 합니다. 바꾸기 싫거든요. 사람은 원래 형태로, 편한 형태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삶의 태도를 바꿔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 클 걸 믿으시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고 거만하면 굳은 땅이 돼버리고 열매가 씨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작업은 짧은 기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그것이 20년, 때로는 100년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기경하는 삶, 어떻게 바뀌는 삶으로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성경은 누가복음 27장과 36장 27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래요. 여러분, 또한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현재 기독교를 향해서 많이 비난을 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한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윗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대달래요. 그리고 겉옷을 뺏어서면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것 중에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더 쉬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경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어려웠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손해보고 살아서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당신이 죽으심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랄은 썩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가 딱딱한 씨가요, 자기가 썩어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가 껍질을 깨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깨지 못하고 단단한 씨가 되어서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씨앗은요, 썩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깨십시오. 우리의 것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신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아플지라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흔들 때 예수님은 그 확신이 있었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셔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하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고백과 좀 같다고, 설교의 내용과 좀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마음껏 만지시고 빚으시도록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살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좋게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태도를 좀 바꿉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규경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됩시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새 부대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꿈꾸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 되어주게 하시고 나의 꿈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신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나의 성격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딱딱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길가가 돌밭이 가시떨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경되지 않는 땅 되지 않도록 날 하나님, 굳어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착각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